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시몬아, 내가 네게 이를 말이 있다. 선생님, 말씀하소서.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네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많이 은혜 받은 자가 더 많이 사랑합니다. 예수께서 갈릴리 지역에서 치유 사역을 한참 하시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어느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시험해 보기 위해서 자신의 집으로 예수님을 초대하였습니다. 그때 한참 이스라엘 백성들의 오피니언 리더였던 바리새인들이 자신들의 인기를 세례 요한에게 뺏기게 됐잖아요. 그래서 세례 요한을 저 귀신 들린 귀인이다, 기인, 미치광이다 라고 하면서 그를 평가절하하고 여론을 나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에 대해서는 예수는 식탐이 많고 술 주정뱅이이고 죄인들하고 친구같이 지내는 아주 나쁜 사람이야 라고 하는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예수를 매도했습니다. 한창 여론을 선동하고 있던 상황 가운데 한 바리새인이 예수에게 더 꼬투리 잡을 게 없는지 살펴보기 위해서 자기 집으로 악한 마음을 가지고 초대를 했습니다. 36절에서 그래서 이렇게 진술합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아기를 가지고 자신을 초대한 것을 예수님께서 분명히 아실 것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모를 리가 없는데 왜 나를 걸려 넘어뜨리려고 하는 저 바리새인의 초대에도 예수께서 왜 응대를 하신 것일까요? 안 가면 될 텐데 왜 억지로 자발적으로 그 걸려 넘어지게 하는 올무 가운데 예수님께서 들어가신 것일까요? 그것은 마가복음 2장에서 답을 해주고 계신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여기서 우리가 예수께서 왜 악인의 초대에 거절하지 않으셨는지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선한 자, 의로운 자만 구원하게 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악한 자, 나를 괴롭히고 핍박하는 자까지도
하늘나라의 구원과 은혜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악랄한 사람까지도 변화시켜서 구원케 하려고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의사이신 예수님께서 그냥 가벼운 병든 자만 고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오늘 내일하는 중환자까지도 고쳐야지 명의시잖아요. 예수님은 응급 환자, 중환자까지도 고치시기 위해서 지금 바리새인의 집에 일부러 가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멋진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스토리가 끊어집니다. 36절과 37절은 성경 말씀이 이어지지가 않고 갭이 있습니다. 37절을 제가 어떻게 끊어지는지 말씀드릴게요.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아니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갑자기, 그러면 잔치집에 초대받아서 들어가서 식사하고 여러 가지 내용이 전개가 돼야 되는데 그 다음 구절은 그 동네 죄인 한 여자가 있는데 바리새인의 집에 가는 거를 보고 자기 집에 가서 향유를 가져왔대요. 웬 똥단지 같은 말을 성경 말씀 36절 다음에 똥단지 같은 이어지지 않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의 본문 전체를 보면 이 36절과 37절 사이에 있는 이 갭을 메꿀 수가 있거든요. 그 갭을 메꾸면서 시간 순서대로 이 사건이 어떻게 진행이 되었는지를 여러분께 요약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쁜 의도를 가지고 있는 바리새인의 집에 초대를 받아서 그 집 안에 들어가셨습니다. 마침 예수님을 쫓아다니던 많은 군중들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니까 예수님을 쫓아서 그 집까지는 못 들어갔지만 집 밖에 마당이나 담벼락 바깥에서 예수님이 그 집에서 어떻게 하시는지를 계속해서 관찰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 관찰하는 무리 중에는 오늘 말씀하고 있는 한 주인공이 등장하는데 그 사람은 그 동네에서 아주 유명한 죄인이라고 성경이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대놓고 이 사람은 죄인이다 라고 하는 사람은 남자의 경우는 세리, 세금 징수원, 그러면서 동족들의 세금을 왕창 걷어서 자기 주머니에 남는 것 챙겨 넣는 악랄한 인간들을, 세리를 죄인이라고 남자들의 경우는 취했고, 여자의 경우는 몸을 파는 창녀들을 죄인이다 라고 대놓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죄인이 여자인 것을 볼 때 이 여인은 세리가 아니라 창녀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창녀가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가 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쫓아다녔는데 예수님이 어느 날 바리새인의 집에 초대를 받아서 들어가는 장면을 이 여자도 무리 가운데 휩쓸려서 쫓아가다가 보게 됐습니다. 보고 있는 가운데 중간에 뚝 끊기고 이 여인이 뭔가 흥분이 돼서 집에 돌아가서 향유라고 하는 아주 값비싼 향기가 나는 기름을 한 병을 가지고 이 바리새인 집 앞으로 다시 돌아오는 장면이 있고 그 중간 스토리가 없습니다. 그 중간 스토리는 뒷부분에 있는데 제가 그것을 앞으로 가져와서 빈 공간에 끼워 넣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바리새인이 어떻게 예수님을 접대할까? 아마 최선을 다해서 환영을 하겠지 하고 기대하고 있었던 이 여인은 충격을 받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의 유대 전통상 손님을 집주인이 초대하면 적어도 3가지의 환영 인사 예식을 해야 되는데 이 바리새인은 고의적으로 이 환영 인사 3가지를 전부 다 무시해버리고 안 한 것입니다. 그것은 어떤 의미냐면 이 손님을 대놓고 무시하고 멸시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당신을 초대한 것이 기쁘지가 않고 당신을 환영하지 않아. 그래서 환영 인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 환영 인사에 따르면 이런 것입니다. 첫 번째, 집 주인은 흙먼지로 인해서 더러워진 손님의 발 씻을 물을 떠다 드려야만 합니다. 이것은 당연한 기본입니다. 기본. 그런데 이 바리새인은 이것을 일부러 안 했습니다. 더러운 발로
그냥 식사를 하게끔 놔두었습니다. 두 번째, 손님이 오면 볼에 입맞춤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가워. 오늘날로 치면 반갑다고 할 때 우리가 악수를 하고 여성들은 안아주면서 볼을 이렇게 비비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반드시 해야 되는 환영 인사인데 이 바리새인은 반갑지가 않으니까 하질 않았습니다. 세 번째, 손님의 머리나 손에 기름을 발라 드림으로 말미암아 당신은 아주 귀한 분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아주 값비싼 화장품을 이렇게 발라주면서 기분을 좋게 해주어야 돼요. 정결하게 해주어야 돼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은 무시했습니다. 그리고선 예수님한테 트집을 잡을 것을 빨리 찾아내려고 했습니다. 이렇게 모욕을 당하는 예수님을 먼 발치에서 바라보던 이 여인이 화가 난 것 같습니다. 어떻게 우리의 구세주를 저렇게 모멸하고 멸시할 수가 있지? 안 되겠다. 나라도 저 환영 예식을 해드려야 되겠다 하고 집이 가까웠던 여인이 자기 집에 얼른 달려가서 향유 옥합을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아주 값비싼 기름과 향기가 나는 그 향유 옥합을 가지고 그 자리에 돌아왔습니다. 이 여인은 그러면서 그 옥합 병을 가지고 온 다음에 멈추지 않고 행동을 개시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 뒤로 이렇게 돌아와가지고 예수님 발 아래에 꿇고 앉았습니다. 그리고 먼저 무엇을 하냐? 발을 먼저 씻어야 되잖아요. 손님에게 물이 없잖아요. 퐁퐁퐁퐁 흘립니다.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자신의 지었던 그동안 몸을 팔면서 먹고 살아야 했던 그 수치와 모욕과 죄악들을 회개하면서 눈물을 펑펑 흘립니다. 얼마나 눈물이 많이 나왔는지 아마 한 바가지가 나온 것 같아요. 과장에서 흘러내리는 폭포수 같은 눈물로 예수님의 먼지 쌓인 발을 닦아드리고, 수건이 없잖아요. 자신의 기다란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그 눈물 젖은 발을 닦아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감히 예수님께 볼에 뽀뽀 입맞춤을 해드릴 수가 없어요. 자기같이 너무 천하고 불결한 죄인은 감히 하나님의 아들에게 입맞춤을 해드릴 수 없으니까 연신 자기가 닦아드렸던 더러운 발, 깨끗해진 그 발에 계속해서 입맞춤을 해드렸습니다.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바리새인은 기름을 조금도 한 방울도 예수님에게 발라드리지 않았지만 이 여인은 잽싸게 가지고 온 이 향유 한 병을 펄펄펄펄 부어가지고 예수님의 발에, 감히 머리에 발라드릴 수가 없었고 예수님의 발에 그 값비싼 향유 기름을 발라드리면서 아낌없이 그 기름을 부어 예수님의 오심을 환영해 드렸습니다. 원래는 이 바리새인이 환영해 드려야 되는데 이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모욕하고 멸시하자 그것을 참지 못한 이 여인, 나를 구원케 해주시는 유일한 구원자 예수님을 나라도 환영해 드려야 되겠다. 발을 닦아드리고 발에 입맞춤을 멈추지 않고 해드리고, 그리고 발에 값비싼 기름을 부어드림으로 예수님을 환영해 드렸습니다. 표를 보면서 한번 이것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바리새인과 죄 많은 여인, 바리새인은 예수님 발 씻을 물도 안 드렸고 입도 맞추지 않았고 기름도 붓지 않았으나 여인은 최선을 다해 그냥 물도 아닌 자신의 회개의 눈물로 발을 닦아드리고, 그리고 발에 입맞춤을 멈추지 않고 해드리고, 그리고 예수님의 발에 가장 값비싼 기름을 발라드렸습니다. 마치 예수님은 오늘 예수님이 조금 있다가 말씀하시는 비유에 등장하는 바리새인은 50데나리온을 빚진 사람과 같습니다. 그러나 죄 많은 여인은 500데나리온, 5000데나리온, 5만 데나리온을 빚진 사람과 같이 행동을 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 모습을 보면서
많이 은혜 받은 자가 더 많이 사랑한다는 사실은 예수님이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사실이지만 그 사실은 진리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이 악한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전혀 환영하지 않았지만 이 죄 많은 여인은 예수님께 용서받고 구원받은 것이 감격하여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리고 입 맞춰드리고 기름을 부어드렸잖아요. 아마도 이것이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이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여인에게 향유가 왜 필요했을까? 고민을 하고 묵상을 해보니까 그 여인은 몸을 파는 여인이었잖아요. 그 몸을 팔기 위해서는 아름답게 꽃단장도 하고 머리에 화장품이 옛날에는 많지 않던 시대니까 향기 나는 기름으로 머리 기름으로 바르고 또 냄새도 좋게 해서 남자들에게 내가 선택을 받아야지 오늘 또 밥을 먹고 살 수 있었던 비참한 여인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직업상 이 향유 비싼 이 화장품과 같은 오일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완전히 회개하고 자신의 인생을 돌이킨 이 여인은 간절한 회개의 눈물을 펑펑펑펑 흘리면서 자신의 죄를 주님께 뉘우친 다음 회개의 증표로서 이 값비싼 몇백만 원, 몇천만 원이 들 수도 있는 그 값비싼 향유를 완전히 예수님 발에 부으면서 주님, 이제 저는 더 이상 남자들에게 일 나가지 않을래요. 저 이제 이 향유 필요 없어요. 주님이 내 신랑입니다. 주님께 다 부어드리겠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오신 주님을 내가 이렇게 환영합니다, 주님. 이런 마음으로 주님께 그 값비싼 향유를 다 부어드린 것입니다. 그 여인은 더 이상 남자들에게 꾸미기 위해서 이 향수가 필요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저는 이제 이것 가지고 남자들을 안 만날 거예요. 주님께 다 부어드릴게요 하는 심정으로 주님께 나온 것입니다. 이 충격적인 장면을 바라보고 있었던, 바로 앞에서 바라보고 있었던 집주인 바리새인이 속 마음으로 예수님을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3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 알았으리라 하거늘. 그 사람 속마음이 이랬을 것 같습니다. 야, 이것 봐라. 죄인과 가까이 하면 그 죄에 오염되어서 같이 더러워진다는 사실도 몰라? 이 예수란 사람 알고 봤더니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가 아닌 것만은 틀림이 없군. 이거 돌팔이 의인이었네? 건수 하나 잡았다 라는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이 여인이 코로나 확진자였다면 예수님이 코로나 확진자인지도 모르는 실력이 없는 의사예요. 저런 돌팔이 같은 의사가 있나? 코로나 확진자하고 같이 거리도 두지 않고 같이 마스크도 안 쓰고 저렇게 있으면 코로나에 감염되는 그 상식도 모르나? 저 시원찮은 저 의사구만 라면서 비판한 것과 같습니다. 만약에 그 여자가 AIDS 에이즈 환자였다면 예수님은 에이즈 환자가 자신에게 피부에 접촉하는 것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감염되면 어찌하려고 그것도 주의하지 않는 실력 없는 의료진이나 마찬가지처럼 취급을 한 것입니다. 만약에 이 바리새인이 이렇게 생각해 봤다고 해보세요. 저 창녀가 지금 예수님께 영업을 하려고 치근거리고 있는데 한 건 올리려고 지금 스킨십을 하면서 영업을 하고 있고 한 건 올리려고 하고 있는데 그것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여인이 자기 몸을 만지고 있는데도 아무런 거절을 하지 않네? 저 사람이 무슨 선지자야?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야? 아유, 빨리 내쫓고 얼른 바리새인 협회 회장님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서 예수를 완전히 이 세상에서 매장시켜야겠다 라고 마음을 먹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마음 먹는 것을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꿰뚫어 보신 다음에 예수께서 그가 깨달아야 되잖아요. 내가 정말 구세주임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야지만 그 사람이 멸망하지 않고 구원을 받게 되니까 예수께서 그를 위해서 한 가지 비유의 말씀을 들어서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어느 채권자에게 빚을 진 사람이 두 사람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성인이 50일을 일해야 받을 수 있는 품삯인 50데나리온을 빚진 사람이었고 한 사람은 성인 남자가 500일을 일해야지 받을 수 있는 500일치에 해당하는 500데나리온을 빚진 사람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둘 다 빚을 갚을 형편이 도무지 되지 않아서 지금 신용 불량에 빠지게 되었고 지금 파산 위기에 처해지게 되었고 심하면 감옥에 가야 될 수도 있는 난처한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빚을 꾸어준 이 사람이 두 사람 모두 상황이 너무 어렵다는 것을 알고 그는 너무 관대하고 너무 재산이 많았기 때문에 그래, 둘 다 어려우니 두 사람 모두의 빚을 영원으로 내가 감면시켜 주겠노라 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두 사람이 들었는데 바리새인아 네가 생각할 때 누가 그 빚을 탕감해 준 사람을 더 많이 사랑하겠느냐라고 예수님이 물어보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50데나리온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한다면 1만 달러 정도를 빚을 지었는데 도저히 갚을 수가 없었습니다. 직장을 잃고 막 어려운 상황이어서 그 빚을 해결해 준 사람과 10만 달러를 빚을 해결해 주었습니다. 이 사람도 직업을 잃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 중에 어느 사람이 빚을 없애 준 그 채무자에게 더 사랑을 갚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떠세요? 누구예요? 바리새인도 성경에 보면 더 많이 탕감받은 사람이 더 많이 사랑한다고 대답을 해요. 우리 대답과 똑같이. 그리고 예수님의 대답도 그게 옳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더 많이 용서를 받고 더 많이 사랑을 받고 더 많이 은혜를 받은 사람이 결국엔 적게 받은 사람보다 더 많이 사랑할 수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확실한 진리로 오늘 말씀해 주셨습니다.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그 대답은 제가 말씀하신 대로 바리새인도 그렇게 말했고 여러분도 그렇게 말했고 예수님도 더 많이 용서받고 탕감받은 사람이 더 많이 사랑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본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50데나리온을 탕감받은 사람은 바리새인과 입장이 비슷합니다. 조금 은혜를 받긴 했습니다. 그러나 500데나리온 혹은 5000데나리온 혹은 5만 데나리온의 빚을 탕감받은 사람은 이 죄 많은 여인과 비슷합니다. 그 죄가 너무 새카매서 보일 수가 없을 정도인데도 예수님이 그 죄를 없다고 새하얗게 눈송이 같이 새하얗게 탕감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더 많이 죄를 용서받은 이 여인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 당연하다. 더 나를 사랑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님이 너는 내가 이 집에 들어왔을 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고 내 볼에 입을 맞추지도 않았고 나의 머리나 발에 기름을 붓지도 않았다. 너는 나에게 관심도 없었고 나를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많은 사랑을 받은 이 여인은 내가 오자마자 눈물로 내 발을 닦아주었고 머리털로 내 발에 물기를 모두 말려주었고 내 볼에 감히 뽀뽀를 입맞춤을 할 수 없어서 내 발에 쉬지 않고 입맞춤을 하였고 그녀는 내 발에 자신이 아끼는 그 향유를 전부 부어 나를 맞아주었다. 잘 들어라.
많이 용서받은 자, 많이 사랑받은 자, 많이 베품을 받은 자가 그렇지 못한 사람보다 더 많이 사랑하느니라 라고 예수님이 진리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47절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예수님 발에 옥합을 깨뜨린 여인들의 그림을 여러 장을 검색을 했는데 이 그림이 가장 성경하고 가까운 모습을 보여준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그림을 가져왔습니다. 정말 이 여인은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을 다시 주셨기 때문에 자신의 모든 것을 다시 돌려준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녀는 자신의 가진 전 재산, 그리고 죄 많은 여인이 남자들이 많이 모인 곳에 감히 나서서 행동을 할 수 없는 2000년 전의 그 시대 상황 가운데서 욕을 먹을 각오, 끌려나갈 각오를 하면서까지 예수님 옆에 붙어서 예수님을 환영하며 기뻐 맞이하는 그 모습을 이 그림이 잘 보여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동안 먹고 살기 위해, 여자 혼자서 먹고 살기 위해 할 수 없이 내 몸을 팔아서 근근히 먹고 살았던 여인, 그러면서 동네 사람들에게 손가락질과 침뱉음을 다 받으면서 지금까지 살았던 여인, 죽지 못했던 살았던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예수님을 따라다니게 되었고 그러면서 인생의 소망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모욕받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안 되겠다, 나를 구원해 주시는 저분께 내가 나라도 저분을 환영해 드려야 되겠다 하면서 나의 귀한 예수님께 저렇게 최선을 다해서 환영하며 나의 사랑을 갚아드릴 때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을 보면서 너의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이 말은 너는 이제 죄인이 아니고 하늘나라의 자녀야. 보배롭고 거룩한 나와 같은 하나님 나라의 자녀야. 너는 내 자녀야. 이리 와. 하는 용납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반면에 바리새인은 어떻습니까? 그 대단하단 예수가 우리 동네 왔어? 아유, 내가 받은 건 없지만 그가 얼마나 잘못하는지, 얼마나 또 성경적으로 틀린 게 있는지 내가 밝혀내서 저 예수라는 사람들로부터 사람들이 멀어지게 만들어야지 라는 악한 마음을 갖고 예수님을 초대한 이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환영할 이유도 없고 예수님은 나랑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 요만큼의 티끌만한 사랑 표현도 바리새인은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주님은 그래서 이 여인과 우리 모두에게 말씀합니다. 많이 은혜 받은 자가 더 많이 사랑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변함이 없는 말씀입니다. 저에게는 두 분의 이모가 계십니다. 한 분은 저희 어머니의 언니이신 이영자 이모라는 분이시고 지금 워싱턴 DC 쪽에 살고 계십니다. 그리고 다른 한 분은 저희 어머니의 58년 된 제자인 우화숙 이모라는 분이 계십니다. 저희 어머니가 서울에서 음악대학을 졸업한 그 연도가 1968년도입니다. 그때 고향인 인천으로 내려오셔서 어머니께서 어느 여고의 음악 선생님으로 부임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음악 선생님으로 고등학교 수업을 아이들을 가르쳐 주셨고 또 시간이 남으시면 동네 아이들을 피아노 레슨을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바쁘게 생활을 하셨는데 이 학교에 갔더니 여고 학생들이 유난히 말을 안 듣는다는 거예요. 선생님 말씀을 아주 그냥 귓등으로 듣는다 그러죠. 귓등으로 듣는데요. 듣질 않는다는 거죠. 귓등. 하도 말을 안 들어가지고 어머니께서 또 신입 교사지니까 하나님, 이곳에 저와 마음이 통하는
학생 단 한 명이라도 만날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시면서 이 교직 생활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기도 응답으로 한 신입생 고1 여학생을 만나게 되었는데, 이 학생이 누구냐 하니까 저 조명이 비치는 저 분입니다. 저 학생입니다. 저 학생이 누구냐 했더니 고1 신입생인데 아버지께서 사업을 실패하셔가지고 아주 경제적인 위기 가운데 밑에 어린 동생들도 많은데 학교 다니기도 힘들고 도시락도 싸 가지고 다니기 힘들 정도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학생의 또 꿈이 무엇냐 했더니 피아노를 배워가지고 레슨을 해서 우리 기울어진 집안을 다시 일으키고 동생들을 공부시켜서 번듯하게 우리 가정을 회복하는 게 자기 꿈이래요. 그런데 1968년도에 어머니가 학교 다닐 때 전교에 피아노 가진 학생이 2명밖에 없을 정도로 피아노 가진 사람도 없고 피아노 가르쳐주는 선생님도 없을 시대였는데, 집이 망한 학생이 피아노 선생님이 돼서 집안을 일으키겠다는 말을 하니까 어머니께서 얘가 지금 무슨 소리라나 하는, 세상 물정도 모르네라는 생각도 들면서 한 마음으로는 긍휼한 마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께서 학교 일도 바쁘고 동네 아이들도 레슨을 하면서 바쁘셨지만 이 아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주신 이 학교에서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하신 한 명의 그 학생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어머니께서 한 푼의 레슨비도 받지 않고 이 학생이 졸업할 때까지 그 이후도 계속해서 개인 지도를 책임감을 가지고 해 주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학생이 똘똘하고 예쁘장하고 또 집안을 일으키고자 하는 그 욕망이 강하다 보니까 가르쳐주면 하나를 가르쳐주면 2개를 배우고 하면서 아주 그냥 실력이 날로 급상승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기도 전에 피아노를 곧잘 치게 되어서 졸업 전에 어느 어린이의 부잣집 어린이가 이제 피아노 선생님을 구해가지고, 그 당시에는 입주 선생님이 많았대요. 그래서 집에 그냥 하숙생 같이 입주를 해서 과외도 가르쳐주고 음악도 지도해주는 입주 가정교사가 많았는데, 고등학생 때 이 제자가 실력이 뛰어나게 돼서 어느 가정에 입주 교사, 피아노 교사로 그렇게 들어갈 정도로, 그러면서 돈을 벌어서 집안을 일으켜 세우고, 그리고 나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다음에 활부로 피아노를 사서 피아노 학원을 오픈해서 그렇게 피아노 학원이 인천 지역에서 아주 사람들이 유명해서 막 서로 줄 서서 다닐 정도로 2군데의 대형 피아노 학원을 결국에는 운영하게 되었고, 그 지역에서 아주 이 음악 학원계에서 유명한 인사가 될 정도로 우리 우화숙 이모께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 동생들과 조카들까지도 뒷바라지를 다 해가지고 다들 인생이 풀려나게 되었고 집안이 다 다시금 번듯하게 회복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자, 얼마 몇 달 전에 저희 어머니께서, 빨간 옷 입은 어머니께서 팔순 생일 잔치를 하셨고, 그때 이제 옆에 계신 분이 우화숙 이모세요. 58년 된 저희 어머니의 제자십니다. 이 이모께서 젊을 때부터 저희 어머니에게 이 은혜를 평생 잊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 약속을 평생 지키셨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를 정말 은인처럼 지극정성으로 돌봐드리고 챙겨드리고 58년 동안 그렇게 한결같이 자신이 받은 그 사랑과 은혜를 갚아주시는 모습을 제가 증인으로서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누나와 저 아들도 조카로서 얼마나 때마다 시마다 무슨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항상 오셔서 막 용돈도 주시고 비용도 내주시고 어려울 때마다 오셔서 힘도 실어주시고 하면서 그 은혜를 평생을 갚아주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많이 은혜 받은 자가 더 많이 사랑한다는 사실이 진리라는 사실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58년도에 찍은 그 제자들이 많습니다. 어머니의 그 고등학교 제자가 수백 명의 여자 고등학생들 제자들이 있고 수십 명의 어린이들 제자들이 있었지만 58년 동안 그 받은 은혜를 계속해서 되갚은 사람은 이 한 분 제자밖에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조금 은혜를 받은 사람은 다 그냥 고마운 마음이 있다가 어딘가 각자 살 길로 다 가고 말았습니다. 많이 은혜 받은 자가 더 많이 사랑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이 극심한 어려움 가운데 이 음악 선생님이 나를 지도를 해주지 않으면 나는 어디서 레슨 한번 받을 수 있는 비용이 없습니다. 집이 망해버렸습니다. 나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고등학교 등록금도 내지 못해서 학교를 다닐까 말까 하는 상황 가운데서 선생님의 정말 사랑과 배려 덕분에 내가 있었구나. 선생님이 나에게 베푼 은혜가 작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은 이 어린 소녀는 그 감사한 마음을 나는 많이 받았으니까 저분께 많이 돌려드려야 돼 라는 마음으로 평생을 그렇게 사랑으로 어머니와 저희 가족을 섬겨주시며 사실 수 있었습니다. 얼마나 귀한 분이십니까? 저희 우아숙 이모같이 제가 그런 사랑과 은혜를 받았어도 이만큼 내가 갚아드렸으면 됐지 하고 그냥 적당히 마무리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평생을 내가 이 받은 사랑을 갚으며 살겠다라는 그 귀한 마음을 잊지 않고 사시는 우리 이모도 참 귀한 분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 얼마만큼의 사랑을 받으셨습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나름에 따라서 나는 주님께 받은 게 얼마 없어. 어떤 사람은 나는 주님의 그 심장을 통째로 이식받았어. 주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내가 살아났지.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을 주셨어.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은 주님이 나에게 해준 게 뭐가 있나? 별로 없는데. 그냥 교회 친구들 몇 명 만들어준 것밖에 없는 것 같은데. 내가 기도해도 응답도 안 해주셨는데 라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50데나리온 빚진 바리새인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 진지하게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의 자녀가 돼서 이 자리까지 와 있는 우리들이라면 하나님의 외아들이 자신의 피를 흘려 그 심장을 우리에게 이식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새 생명을 얻고 지금도 살아있잖아요. 그 감사한 사랑을 경험했고 알고 있는 우리라면 많이 받았다면 주님께 많이 사랑을 되돌려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에게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랑하고 아끼는 우리 주님의 자녀들에게 하는 것이 곧 우리 주님께 하는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잖아요. 2025년이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내가 받은 만큼 우리는 주님께 사랑을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재정이 없다면 건강을 주셨다면 건강으로 우리가 되갚아 드릴 수 있고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셨다면 그 달란트로 우리 주님께 우리 사랑을 표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많이 받았다면 우리가 주님께 많이 드리고 조금 받았다면 조금 받은 그것이라도 우리가 주님께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주님의 복된 자녀들로 2025년도를 시작할 수 있다면 얼마나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주님께 많이 받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주님께 조금밖에 받지 못한 사람입니까?